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하잖아요. 여러분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렇게 선포한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걸림돌에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가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그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유혹이 올 때 정직하게 자기에게 욕심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혹이 올 때 정직하게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뭐예요? 점검해 보는 거죠. 이 자동차가 잘 나가나 안 나가나 테스트해 본다 그러잖아요. 잘 나가면은 그냥 계속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나를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테스트해 보십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테스트의 시작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여러분 12절이 바로 그 테스트에 가는 건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절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참는 자, 시련으로 오는데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뭘 주냐면 상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형통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는 센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아프면 밤새서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그냥 멀거니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보호가 없어진 것 같이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100살 때 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걸맞지 않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캐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하나님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인 이삭이 물을 때도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하죠. 아들이 물어봐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드릴 제물이 없습니까? 그건 이삭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을 주시죠. 칭찬의 상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시죠? 자기가 실수해서 힘든 거 말고 본인이 몸 관리 잘해야 되는데 몸 관리 안 하고 힘든 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을 저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련 말고요, 테스트 말고 또 하나가 템테이션이 있는데 13절,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영어 성경은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있는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유혹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유혹은 각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의 시험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삼다수를 먹어야 되는데 콜라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제 불이익이 오고 자꾸 이제 턱 밑이 자꾸 늘어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는 것은 제가 어제서부터 식이요법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포를 해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얘기합니다. 혹시 저에게 좋은 현상이 생기면 여러분들과 그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콜라를 먹으면은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죠. 운동 대신에 인터넷을 선택하면 내 영이 좋아지질 않죠.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 안에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살기 힘들어서,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나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법을 어겨놓고 불이익이 오면, 나에게 정죄감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대요. 세상이 악하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음란한 죄를 저질러 놓고 뭐라 했냐면 세상이 너무 음란하대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자기가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쓰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생각을 선택했고 그 사건을 선택을 했는데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었다는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고, 환경이 잘못이 있는 거고, 마귀가 잘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테스트 말고요, 모든 템테이션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욕심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여러분, 욕심의 애인이 유혹이에요. 둘은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있으면 유혹이 달링하고 올 거예요. 그 유혹이 보이면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사랑한다고 막 달려갈 거예요. 그거를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둘은 연인 관계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자기의 욕심 따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이렇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죄 졌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유혹에 빠져 놓고 환경 때문에 그랬고, 사람들 때문에 그랬고, 교회 때문에 그랬고, 남편 때문에 그랬고, 아내 때문에 그랬고, 결국에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랬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걸 조장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책 제목을 하나 인터넷에 검색하다 봤는데 핑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로저라고 하는 외국 분이신데 심리학을 이 사람이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을 상대로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핑계란 무엇이냐? 핑계란 거짓말의 한 형태다.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나는 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한 형태래요. 그렇죠?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 잘 보고 싶어서 2주 전서부터 이제 계획을 짜요. 근데 계획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왠지 계획표를 잘 짜고 싶은 마음에 자로 똑바로 딱 걷고 색연필로 칠하고 색깔도 칠하면서 2시간에 걸쳐서 계획표를 짜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앞에 딱 앉으면 뭐가 보이냐면 정리되지 않는 책상이 보여요. 그러면 반나절 동안 책상 그 서랍 꺼내가지고 속에 있는 먼지까지 다 긁어서 책상 청소를 반나절을 해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서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잠깐 쉬어야 된다고 쉬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못한 것을 한 12년간을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시험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너무 과목이 많아서 시험 못 봤다고 그러죠.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시험 공부 못했다 그러고 심지어 저도 참 그 회개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영어를 배우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영어를 안 배웠을 텐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가하는 건데 이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대요. 나는 문제를 내려놓을 진짜 참 문제를 내려놓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래요. 저 사람 탓입니다. 환경 탓이고 나에게 시간을 많이 안 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의 참 문제를 내려놓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제가 왜 책상머리에 앉았는데도 공부가 안 될까요? 진짜 아주 따갑게 나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학습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독서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영어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발전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핑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핑계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갈등을 피하게만 하고 새로운 경험을 못하게 하며 우리의 진짜의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핑계다. 우리의 진짜의 삶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핑계다. 이게 영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렇게 앉아가지고 공부 못한 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영어를 공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공부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게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을 때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는 무슨 개딱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진짜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 속에 빠진 것은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은 더더욱 아니며 환경 탓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을 시작하면서 내 문제를 직면하면서부터 유혹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기 문제를 직면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친구를 하나 알아요. 장인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공부했어요. 나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공부했으면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거든요. 말도 통하지, 문화도 비슷하지, 시간도 비슷하게 많지. 그러니까 잘 지냈는데 아니 이 친구가 날 배신하고 공부를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론 이제 수학하고 영어는 기초가 안 되니까 못하는데 암기 과목을 그냥 막 거의 고공질주 90점 막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2달 만에 성적이 90점 못 올라가니까 맨날 낮은 곳으로 임했던 애들이. 그 내가 인순아 남자예요? 인순아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그랬더니 영수야 내가 공부하려고 앉아가지고 세계사 책을 읽는데 내가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는데 나 너무 창피한데 얘기해도 돼? 그래서 얘기해봐. 내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교과서 안에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인정을 안 했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사 읽다면 도편 추방법이라는 거 있거든요. 우린 그냥 외웠어. 그리스도의 민주정과 관계 있는 법은 도편 추방법. 근데 도편 추방법이 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인식을 한 거예요. 도편이 뭔지 모른다는 걸 인식했어. 그래서 뭐 했냐면 사전을 찾아봤대요. 국어사전을. 그때 도편이 뭐냐면 도자기 조각을 한자로 도편이라고 하는 걸 안 가. 아, 도자기 조각이구나. 근데 도자기 조각 추방법이 뭐지? 그래서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인순아, 그리스 도시국가의 말이야. 정치인들 가운데 좀 많은 백성들이 좀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을 경우에 도시국가에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도자기 조각에다 그 마음에 안 드는 정치가 이름을 썼어.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서 그 도시인 가운데 일정량의 퍼센테이지가 넘어가면 그 도자기 조각이 일정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그 정치인을 그 도시에서 추방하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치인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도편 추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정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편 추방법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재미를 붙여가는데 교과서를 얘가 국어사전을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교과서를 이해하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성적이 높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그 방법을 따라 했을 것 같아요? 안 따라 했을 것 같아요? 예? 안 따라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1학년 때구나. 2학년 때, 3학년 때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45등 바깥이었었는데 3학년 때 10등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년 대학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그냥 너무 이 하향 이렇게 보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왜 그 아이를 따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뭘 인정하지 않았냐면 나도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의 상당수를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유혹 앞에 직면하고 내 안에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드디어 유혹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것하고 투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진짜 영적인 성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속에 들어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타나거든요. 이거 숨기지 마세요. 욕심 나오면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유치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뭐 집사님들끼리 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이렇게 옷을 사러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정말 친한 집사님이 옷가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은 너무 날씬하셔서 55 사이즈가 맞으시고, 한 분은 66 사이즈도 너무 타이트하게 딱 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직원이 너무 날씬하시네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66 사이즈가 안 맞으신 분한테 조금 더 건강하게 운동하세요라고 한 얘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치한 거잖아요. 정말 유치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유치한 것을 바깥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디다 담는다? 유치한 거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나와 함께 비교되었었던 그 여자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이게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우리 사실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성숙하고 싶으면요, 이 초등학교 때 내가 했었던 이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 내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자백이고요. 그것이 인정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혹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유치한 욕심을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 들으면 좀 유치하니까 기도 시간에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저 어제 옷 사러 가서 그 직원이 저한테 66 사이즈 안 맞는 것을 보고 저한테 운동하라는 말에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여자입니다. 이 유치함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른답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이게 근본인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음란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에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지나가다가 정말 이제 곧이어 여름이 오는데 자꾸 옷이 너무 변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는데 세상에 어떤 자매님이 등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목에 딱 뭐 하나 걸고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형제님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은 괜찮아. 왜냐하면 지나가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뒤돌아보면서부터 그때부터 죄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뒤돌아볼까 안 볼까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마음으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죄예요, 안 죄예요? 형제님들 저기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죄지요. 근데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40이 되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유치하죠. 내 안에 욕심은 유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고 문화가 너무 사탄적이기에 정말 견디기 힘도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안에 욕심이 있었음을 자백하라고요.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음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정말 발끝까지 죄는 것 같습니다. 아닌 걸 아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데, 나 정말 14살 사춘기 같은데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싸울 테니까 절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오게 되면 뭘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잠자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욕심은 뭐 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대해요? 더 누워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따라 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 하나님, 나 정말 5시간으로도 충분한데 7시간 자도 더 자고 싶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죠? 했으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더 잠자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그날은 1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10분 더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자꾸 이런 그 여성들이, 자매님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 나 정말 유치한데 나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 더 거룩을 사모하고 더 거룩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늘리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도 늘리겠습니다 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와 직면하기 위해서? 내 안에 유치한 나의 욕심과 직면하고 싸우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요. 그 다음에 직면했으면,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아까 그 친구처럼 내가 교과서의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정확하게 알았으면 사전을 찾는 노력을 하듯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정확하게 뭔지 알았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처방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 스스로 내리고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며 헌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좀 힘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어떨 때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싸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다른 데다 핑계대지 맙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에 따라서 유혹으로 들어간다고. 욕심 때문이다. 그거를 말씀 그대로 인정하되 어린아이 같이 인정하고 부끄럽더라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거기로부터 회복의 출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혹과 싸워서 이깁시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빛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유치한 사람입니다. 유치한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어른 되고 싶습니다. 나 성숙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두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유치함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욕심 따라서 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비추어 봐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거기로부터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다윗보다도 연약하고 베드로보다 연약한데 왜 우리가 물에 빠지지 못하며 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연약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겉으로 다윗보다 잘하는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연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이렇게 유치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정직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성장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가 자기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이해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기가 무슨 욕심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거기로부터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금 11조 성경금 주일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기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